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어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달라요.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 일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부딪히는 걸까요? 말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진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중교구에서 진행하는 군교와 박람회, 이 군교와 박람회를 통해서 군교와 교당에서 근무하는 군종 장교 및 민간 성직자들의 개인이 가진 교화 컨텐츠와 강점을 공유하면서 저희 구성원들 간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또 지속적인 군교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군교화 박람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시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모시겠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나누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법신불 사언이시여, 오늘 저희는 제1회 원불교 군교화 박람회를 개회하옵나이다. 교단의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군종교구가 더욱 내실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군교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새로운 도전이 저희 모두에게 용기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미래의 초석이며 통일시대의 원불교를 준비하는 군종교구는 맡은 바 부대에서 교단을 대표하여 대종사님의 전법 사도로서 장병들에게 후회 없이 교법을 전하며 교화에 전념하고 있나이다. 하오나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들의 역량은 스승님들의 포부를 다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많사오며 저희들의 실력은 스승님들이 펴내신 경륜을 다 실행하기엔 모자람이 많사오니 오늘 이 군교화자 박람회를 통하여 더 큰 교화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성장할 것임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역량껏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분발심으로 비교심보다는 자부심으로 함께하려 하옵나이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가장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하는 역량을 갖춘 군교화자가 되기를 다시금 서원하오며 군종의 새로운 한 걸음이 교단의 새로운 한 걸음이 되옵기를 저희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교화훈련부장이신 환산 양재우 교무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여러분들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고 새로운 희망이 솟고 교단에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단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교단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교화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종 우리 군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무님들은 현장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교화 현장에서 교화가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도 잘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열정과 또 창의적인 교화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 여러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교단에서 샘물이 솟고 또 어디선가 그 어떤 산소구멍이 들어와서 우리를 숨쉬게 한다면 역시 군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군종에서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 우리 교단의 교화를 새로 개척해가는 그 첫 출발이고 그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교단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고 또 여러분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함께 좀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갈고 닦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더 갈고 닦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단의 전체에 그런 역량을 가질 수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종은 사실 군종 자체로 끝나질 않습니다. 군종의 역사가 우리 교단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교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교단에 큰 힘이 돼서 저도 교단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건 된다, 희망이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교화가 교단에도 곳곳에서도 다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런 지속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단 전 구성원들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참 기쁜 소식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8시부터 교정원장님 모시고 8시부터 회의를 했어요. 제가 10시 넘도록 회의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역자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교화에 대한 새로운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회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군종교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각 교구별로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시키게 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데 오늘 우리 군종의 이런 활동들 모습 자체가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희망이고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비록 숫자는 작지만 될 일이다 하는 마음을 제가 확실히 갖기 때문에 오늘 저도 심사를 냉정하고 냉엄하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단을 짊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깊이 느끼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영사입니다. 군종교구장이신 삼산 이장은 군종교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저기 땡볕에 교정지도 이제 하면서 만났잖아요. 전국을 한번 돌면서 그런 교정지도 끝나고 그런 감상이 들었어요. 참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각 부대마다 나 홀로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곳이 군종인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참 열심히들 참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 PPT로 설교하는 모습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는 법회 진행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참 잘한다, 참 능력들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돌아와서 이것을 더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함께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무대가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의 강점이 무엇일까? 함께 한다는 것의 강점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동지가 옆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닐까? 그러한 것이 오늘 이 자리는 뭐 평가나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1등을 하면 푸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경쟁하고 평가하려고 설교 대회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에요. 네? 서로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채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번에도 총단회 때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화구조 개선, 교화자 역량 강화. 이 출가나 재가나 다 모두가 고민하고 갈망하는 것이 역량 강화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떻게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서원관에서 배운 거 가지고 지금 평생 다 풀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기를 더 올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누구라도 다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교단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것을 뭐 교정원에만 누구에게만 바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교역자의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냥 누구만 바라보고 거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교단 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은 교구서든 교구마다 아니면은 뭐 청소년 교화면 청소년 교화마다 각 단위 조직마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군종이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변화될 방향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자. 왜? 우리는 군종이니까. 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군종 화이팅 합니다. 자, 군종! 네, 교구장님의 환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작 시간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존경인사 설교, 시험 및 공유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자리에? 간식 받으려고요?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또요? 그죠? 마음 공부하러 왔죠. 저희가 사실 원불교를 군대 와서 알아서 매주 칠성교당에 와서 정성스럽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것 같죠?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남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커지는 게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죠. 원불교를 창시하셨던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동한즉, 우리 마음이 움직인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해진다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마음을 크게 쓰는 게 우리가 바라는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승은 가만 봤더니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온 게 기특해서 제자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 제자랑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 제자의 한 가지 버릇이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항상 원망을 하고요. 혹은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마음의 크기가 커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의 마음을 키워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 제자에게 저희 가서 소금 한 줌만 가져와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의아하지만 스승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야죠. 그래서 소금을 가져옵니다. 이 소금을 갖고 왔더니 이 앞에 있는 물컵에 소금을 넣고 휘휘 줬더니 이 물을 제자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혹행위예요. 그죠? 가혹행위예요. 마편을 써도 쓸만한 가혹행위예요. 그런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라 스승님께 지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십니다. 근데 이 스승은요, 뻔히 알면서 이 물을 마셔보게 하고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물어요. 맛이 어떠겠어요? 짜죠? 매우 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물어봐요. 다시 제자에게 시킵니다. 저희 가서 소금 한 줌만 더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이 제자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왜 괴롭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승은 제자가 소금을 갖고 오자 손을 꼭 잡고요. 제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산책이나 가자 하면서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길을 나갔는데요. 세상에 그동안 몰랐던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가 있던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같이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너무나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확 터지는 호수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제자에게 손을 딱 쥐더니 손을 호숫가에 딱 담그고 휘휘 젓습니다. 휘휘 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물을 한번 마셔봐라. 손으로 떠서 마셔봐라. 제자가 딱 마셔서 맛을 보니까 어떠겠어요? 그 물이 안 짜죠? 안 짠 건 떠나서 너무나 시원하고 청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청량한 거예요. 소금 맛이 느껴지냐? 소금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그제서야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소금과 같다. 하지만 짠맛의 고통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늘 하루가 원망스럽고 짜증이 난다면 컵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 호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늘이 넓은 나무에는 새들이 모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크기는
우리 군대 원해서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군대 여기에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손에 꼽을래야 꼽을 수가 힘들겠죠. 네.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크기가 어쩌냐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히면 바늘 하나 꼽을 자리도 없는데 키우면 온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의 마음은 호수를 떠나서 호수에서 강이 되고 강에서 바다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가 되고 그 우주마저도 품어버리는 그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날 아침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크다는 건 뭐냐? 도대체 마음이 크다는 건 뭐냐?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그 두 번째 지도자셨던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마음이 크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기편 39장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라고 하십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군대에서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경계가 뭐냐? 늘 말씀드리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잡고 흔드는 모든 요인들입니다. 경계, 제가 진짜 보면요, 이 종도는 정말로 이 교무님 설교할 때 눈을 늘 마주쳐요. 그래서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오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휴가증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좋죠? 네, 그게 경계예요. 그죠? 내 마음이 좋은 것도 경계고, 줬는데 교무님 갖고 놀린 거야? 라고 했을 때 실망하는 마음도 경계다. 그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진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크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통의 길은 마음이 좁은 데에서 온다. 마음이 좁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온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지극한 정성으로 도덕을 닦자. 도덕을 닦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마음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나의 앞길이 탄탄히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에 집중하는 게 되겠죠.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자기밖에 모르지? 저건 지난 일을 갖고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속이 어떻다고 그래요? 속이 좁다고 그러죠? 속이 탄다? 속이 좁다고 그러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선임인데도 불구하고 후임을 많이 이해해줘요. 배려해주고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속이 넓다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에는 늘 마음적인 요소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속이 좁다라는 것은 마음이 좁다라는 거고, 속이 넓다라는 것은 마음이 넓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쓸더라도 지구의 한편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저 내 집 앞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그릇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돈과 명예가 많아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릇은 작을 것이고, 자신이 가진 것은 적어도 큰 꿈을 갖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의 그릇은 클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평등하게 대지를 적시지만 그 빗물을 받는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이 담깁니다. 사람의 마음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꿈만큼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큰 꿈을 갖고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꿈을 가질 때 마음 그릇은 커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크고 가치 있는 꿈은 그 무한한 힘을 더 잘 쓰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큰 그릇을 가진 민족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은 전체의 마음 그릇을 크게 하는 철학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행복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의 큰 사람, 배려할 줄 알고요. 또 포용심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표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합니다. 우리 마음이 크다는 게 뭐냐? 한글인데 어려워요. 읽겠는데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떻다고 했죠? 항상 둥글. 우리의 본래 마음, 둥글둥글한 본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론상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마음. 우리 마음은 원래 이렇게 커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성격에 뭐가 났다고 그러죠? 네, 원래 둥그런 마음인데 뭐가 나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원래 이 본래 마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뭘로 돌리자? 감사로 돌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탈욕생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돌리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앞에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이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고 사랑하는데 편착이 없어야 된다. 편착.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우리 사실 군대 안에서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죠. 일말상초. 그죠? 일말상초. 여자친구가 이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전화를 했는데 좀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힘이 돼줬던 여자친구가 지금은 나한테 너무나 괴로움과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믿고 사랑스러움에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경에 국한이 없어야 된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국경이 있겠죠. 제한이 있겠죠. 나의 가족만 소중해. 나의 인연만 소중해. 나의 친구만 소중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커지려면은 지금 우리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평화,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국한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마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군대 안에서는요. 그런데 원불교는 인과를 신앙을 합니다. 인과를 신앙한다고 했죠. 진리의 다른 말은 인과라고 늘 말씀드리죠. 주면 받습니다. 받으면 줘야 됩니다. 내가 복을 주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받죠. 주면 받고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지극한 일원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예요? 인과에 따라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과를 알게 되면, 그거를 신앙처럼 알게 되면, 정말로 절실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좋고 나쁜 거에 집착되지 않는 거예요. 잡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인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키워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량이 호대한, 마음이 큰 사람은 결국 마음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죠. 사실 종도 이제 막 군대 와서 옆에 있는 선임이 좀 안 봤으면 좋겠죠. 그죠? 네, 눈 떴을 때, 이 사람만 군대에 없었으면, 이 사람만 눈 떴을 때 안 마주치면 그 생각 좀 할 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추석 연휴 때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왜 하필 내가 군대 이때 와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며 비슷한 일과를 하는데, 누군가는 군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요, 누군가는 늘 원망하고 짜증하는 불평만 하고 사냐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영영장 받았을 때 생각하시죠? 입영영장 딱 받았을 때 드디어 내가 군대에 가는구나. 너무나 신나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나와, 내가 오늘 쏠게. 왜? 나 군대 간다. 와라. 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군대는요 사실 원망으로 시작하잖아요. 첫 단추가 원망으로 끼워지는 거예요. 이 원망으로 끼워지니까 군대에 왔더니 막상 역시나 군대는 원망에서 시작해서 짜증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워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직도 이제 자대 왔잖아요. 이제는 상병 달았잖아요. 좀 있으면 저녁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작은 컵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누군가는 내 마음을 호수 크기처럼 키워서 이 잡고 있는 소금처럼, 이 소금과 같은 이 원망이라는 것을요 그냥 휘 젓고 시원하게 마셔버려요. 시원하게 이어버립니다. 시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키워갑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스스로 평온해져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맞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통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량이 호대한 사람, 마음이 큰 사람과 좁은 사람의 차이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키워야 하는데 세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줄만 읽어볼게요. 미움과 사랑에 치우침이 없고 증애에 편착이 없고, 두 번째, 국경에 국한이 없고 내 마음 크기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좋고 나쁨, 괴로움과 즐거움에 잡힘이 없는 공부. 이게 바로 순인과 역, 이치에 따르고, 그리고 좋고 나쁨에 끌림이 없는 공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우리는 마음에 막힘이 없어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이 세 가지 표준 잡고 함께 마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